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십자가의 효능과 또 추수행사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그 회복을 주신 이 십자가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효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게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네 가지로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늘 기억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생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정보를 잘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가 아니라, 그거는 당시 그리스의, 헬라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창조할 때 그 생명들에게 모두 지혜를 주었어요.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끔 우리 보면은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의 흐름,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또 번식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비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지혜는 선악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흘러오게 되고, 흘러올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 생명의 지혜는 천국입니다. 마음의 천국, 공동체의 천국. 그러니까 모든 게 나눔과 섬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거는 비교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갈등 구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천국에는 그런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고 모두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혜,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 땅이. 그들은 지혜를 생각하면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전부 그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생명은,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리스도로부터 온 생명의 지혜라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를, 그리고 그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15장에 가면 부활장에 가서 사랑장이라든가 은사장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활장에 가서 그 생명의 지혜를 부활을 통해서 열매 맺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고 사망이 쏘는 것을 도리어 이 생명력이 이긴다는 것을, 죽음 뒤에 오는 생명력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세린교회 또 셀과 가정에
늘 생명력이 넘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이제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베푼 자를 아는 게 의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죄인인데 의롭다함을 얻게 한 이 은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롭다, 이 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생명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간이 위한테 거짓말한다든가 생명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진리요, 또 질서 정연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놀라운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아는 것이 의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함인 거예요. 거룩함. 이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불렀어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걸 알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몫으로 정해서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은 뭐냐?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교회 또 성전에 쓰인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하나님이 지명해서, 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 모든 도구들은 성물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데 거룩한 물이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의 얘기를, 너희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명했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으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놀랍게 거룩해집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원받는 거는 죄인도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하는 건 항상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게 가는 거예요. 사실 갈수록 거룩해져요. 그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가 머문 곳도 거룩해지고, 그가 발 닿는 것도 거룩해지고, 그가 만지는 것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거룩의 의미. 그래서 이 거룩의 의미는 생명을 또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의 효능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구속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함은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지불해가지고 진짜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값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값이에요. 그건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최상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함을 모르면 저분도, 특히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저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대신 속죄물로
이건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속죄물을 들여서 저 영혼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약점이 보이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속해 준 그분이 저분을 구속해 주시고, 저분도 구속해 주시고,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러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왜 우리가 중국에, 지금 중국에 관광객이 안 와가지고 화장품이 안 팔려서 큰일이래요. 제주도는요, 요즘에 다행히 이제 수학여행철이라 조금 괜찮은데, 지난번에 3월 달에 갔는데 그 G12 컨퍼런스가 있어서 열방교회 1박 2박 3일 갔다 왔는데, 제가 3일절 날 쉬는 날 썰렁해요. 아주 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농담으로 떼국 놈들이 없으니까 때가 없어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때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늘 우통을 벗고 다녀요. 그죠? 특히 저 상해 밑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우통 벗고 다니다가 때를 민대요. 그 때를 밀다가 이거를 또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운대요. 그래서 때국님이 됐대요.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그런 부분 보면 저분 안에 예수가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값이,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인권을 회복해 놓으셨어요. 권리.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완전히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리를 완전히 뺏어 버렸어요. 언어도 뺏겼죠. 소유도 뺏겼죠. 그들이 노동하는 것 모두 다 뺏기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노예가 누구냐? 언어를 쓸 줄 아는 정도라. 언어를 쓸 수, 동물과 차이는 언어 쓰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예를 그렇게 폄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면서 제일 먼저, 한 번도 430년 동안 자기들의 권리를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잖아요. 마지막 날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 할 때 니들이 다 요구해라. 그래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 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것도 내놓으라, 금도 내놓으라,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처음으로 이 감격한 거예요. 노예로 살았던, 아주 완전히 권리를 뺏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다 달라고 해라, 주인에게.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으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권리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회복시켰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권리를 되찾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권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걸 회복한 거예요. 이제 마음껏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 두 번째, 옛날에는 격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나라, 비전을 제사장 나라잖아요. 내가 너 모든 세계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5장에 계속해서 말해요. 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격이 완전히 격상되잖아요. 예수님 시대 와서는, 신약 시대 와서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는 격,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보좌에 앉게 하는 이 놀라운 인격이 달라진 거예요. 인간으로서 격을 높여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상냥하고 또 뭐 이렇게 이런 격이 아니라 인간의 격을 완전히 하나님의 위치로, 본래 위치로, 본래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그 위치로 격을 하나님께서 이 구속함으로, 예수님이 구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속받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먹을 뿐만 아니라 마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데, 문제는 수도관, 여러분 팔당댐에 있는 저 물은요, 세계적으로요, 그대로 먹어도 진짜 미네랄이 많은 아주 엄청난 깨끗한 물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정수 기술은요,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정수 잘 못해. 석회석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거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물을 정수해서 먹을 수밖에 없느냐? 수도관이 30년, 50년 돼가지고 녹물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이 구속함, 구원함을, 이 네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놓치면요, 그때부터 교회 분쟁이 생깁니다. 저분을 위해서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면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어느 날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이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속함도 모두가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최고의 효능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본래 이제 생명이란 말은, 이제 푸시케라는 말은 보통 우리 목숨이에요, 목숨.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이제 혼도 거기 푸시케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은 헬라 말로 말하면 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의 지금 있는 목숨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푸시케,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주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 영광 목적,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면 이 생명이 자라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회는, 이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받으면, 조회를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여러분 특세하면서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네 가지 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선악과의 법,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벌써? 세계명.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선악과의 법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옛 아담으로 선악과를 자꾸 먹으면 내 행동이 그쪽으로 가요. 저주로 가요. 심판으로 가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분명히 행동이 바뀝니다. 두 번째, 십계명이 뭐예요? 이 계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이 십계명은 관계의 법이에요. 관계의 법이에요. 다섯 가지하고 십계명의 다섯 개, 이쪽 다섯 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이쪽은 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요거를 관계의 법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완성한 게 뭐예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법이에요. 옛날에는 십계명은 행동의 법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세 계명은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옛날에는 도끼로, 칼로, 아니면 약물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었는데, 계명 때는, 십계명은.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와서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예요. 상위 개념이에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미운 걸 어떻게 해요? 이게 현주소의 우리 실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오면 세 번째 마지막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내 생명으로는, 내 힘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 영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 탄식하게 하고, 그 영혼을 향해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함께 동행하고 모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거를 깨달으면요,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나를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미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어. 근데 이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딱 넘어가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성령님과, 내 생명이 성령과 함께 할 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에 이루신 그 효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으로, 내 생명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듭났다가 그리고 사울처럼 악령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해 버리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사위잖아요. 아니, 자기 왕권을 블레셋에서 지켜준 충신이에요. 공신이에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보세요. 악한 영이 딱 씌이면요, 이거 참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효능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다 덮습니다. 다 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받은 조회,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면 사람의 말과 행동과 습관을 나도 모르게 재구성해요. 그리고 가정과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충돌과 마찰의 원인을 깨닫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정리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21세기에 가장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의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님하고, 그리고 당시 총회장했던 분이 미국의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만든 창조과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열흘 동안 이렇게 이재만 선교사님의 그 코스를 마지막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충격이었대요. 자기도 강원대학교 지질학과를 나와서 이제 창조과학회 이거를 깨닫고 난 뒤에 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많은 중직자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하면서 그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과 총장님과 총회장이 우리는 지금 신학이 너무 실존주의 신학에 빠져 있구나. 너무 개교의 중심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령 공동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하면서 반성을 했다는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품으면서 아까 말한 마음의 법인 세 계명도, 또 관계의 법인 10계명도,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주는 선악과도 다 이 네 가지 법을 저와 여러분이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근데 이 네 가지가 공교롭게도 생명과 전부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하위 상위 개념이잖아요. 상위 개념. 그 밑에가 뭐예요? 마음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법을 성취하고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법이 뭐예요? 10계명, 관계의 법이에요. 또 마지막 인간이 처음으로 법을 어긴 게 뭐예요? 선악의 법이에요. 이 네 가지 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법을 이루면서,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유동적인데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금생과 내생에 아무도 해결할지를 못해요.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오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삼위인데 한 분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인간의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오신 분이고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최고의 법인 이 부활 생명으로 얻은 이 최고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장부터 로마서 8장 이 뒤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 얘기를 해요.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든가, 마지막에 이제 11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돌아갈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할 필요, 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그런 아담에 대한 건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자리를 안 잡았으면 참 좋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가장 큰 효능이 뭐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자라서 최고의 법인 상위 개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는 노회가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뭘 하다가 법이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노회는 또 총회에 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법이 이게 이상하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그 단계에 가면 밑에 거는 저절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위 개념, 가장 파이널인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직 고린도 교회가 연약한 게 많거든요.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효능의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이거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악한 영과 동행하지 말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다윗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말합시다. 주의 영이 떠나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더 치사하고요, 더 처절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용서하며 관용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은, 신앙 철학은 빌립보서 4장에 다 나와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4장 첫 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 그 구원받은 기쁨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DNA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하는 마음인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효능의, 십자가의 능력의 가장 파이널이라는 걸, 핵심이라는 걸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옛 아담을 계속해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음의 법도, 그래서 마음에 뭐 시기가 있고 마음에 질투가 있을 때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꾸 미운 사람이 생기고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면 돼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자기한테 40의 감 40 넘은 39대잖아요. 그게 이제 싱가포르의 그 범죄자들에게 태창을 때리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가 이제 39대 맞으면 국가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를 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얼마.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 그 남자가 여자를 30초 이상 보면 그 800불인데 지금은 1000불로 올랐다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리관용이 아주 법을 아주 너무 철저하게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싱가포르는요, 그렇게 안 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리관용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도 되잖아요, 거기는요. 중국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금융과 이런 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거를 해서 철저히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싱가포르이 4만 불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마음에 혹시 불편한 게 있고 있으면 빨리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옛 아담 견고한 진을 빠져나가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 십자가를 못 붙잡으면 악한 영이 저와 여러분의 그 습관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곤에서 양육받을 때 견고한 진에서만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 왜 마귀한테 휘둘리고 살아요? 왜 사탄에게 속아요? 속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십자가의 능력, 그 효능을 덧입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셀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